(5월 24일) 수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줏대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매년 처세술에 관한 책이 매우 많이 출간됩니다. 조직이나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상황과 형편을 마주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득이 되는지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쓴 책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질문 하나만 기억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절망과 비통에 빠졌습니다. 한편 다윗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찢어진 옷에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말렉 출신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는 과정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말이 사무엘상 31장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청년은 사울이 고통 가운데서 칼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고 그에게 살 소망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를 죽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벗겨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자결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다윗에게 큰 상을 받으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다윗은 진심으로 이 소식에 애통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기준이 자신의 유익, 안위, 안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거나 그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번씩이나 사울을 쉽게 죽일 기회가 있었고, 심지어 그렇게 한다면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왕권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이 대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아무리 눈앞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덥석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얄팍한 속임수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고 변명해도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얄팍한 처세술을 부리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진정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할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사울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전심으로 그것을 행하는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삶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행동만이 능력 있고 진실한 행동만이 영원한 가치를 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를 세심히 살피며 살았습니다.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손에 거머쥘 보상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요하게 목숨을 위협하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취한 태도를 보며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게도 긍휼과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남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센터를 잘 활용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